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4절부터 6절 말씀, 그리고 2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4절에서 6절, 2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1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2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이 시간 안성용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두 방향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십니다. 선포된 말씀에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하는 목자 안성용입니다. 원래 오늘은 제가 은혜라는 제목으로 빌립보서 강해를 마무리하려고 했는데요, 지난주가 LA에서 담임 목회하시는 강준미 목사님께서 저에게 카톡으로 본인이 기쁨에 대해서 쓴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강준미 목사님이 저에게 이와 같은 글을 보내주신 계기는 뭐냐면, 제가 이번 특금 강사로 강준미 목사님을 모시려고 지난번 우리 희주 졸업식차 미국 갔을 때 연락을 드렸는데 일정상 참여하지 못하신다고 하시면서 그러시면서 매주 저한테 글을 하나씩 써서 보내주시는데 글의 내용이 굉장히 좋아요. 그걸 엮으면 책이 될 만큼 좋더라고요. 그러던 중 기쁨이라는 글을 보내주셨고, 그 글을 읽고 나니 빌립보서를 기쁨이라는 주제로 한 번 더 마무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목사님의 글을 기본으로 해서 또 제 묵상과 연구를 또 추가해서 오늘 설교를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새벽가족 여러분, 우리는 언제 기뻐할까요? 졸업, 취업, 승진, 결혼, 출산, 다양한 것들이 우리 삶의 자리에 기쁨의 제목이 되어집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어질 때,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대로 되어질 때 기뻐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1장 2절에서는 굉장히 특별한 주장을 야고보 사도가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실게요.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개역 개정에서는 시험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와닿는 단어로 바꾸면 고난, 고통이에요. 영어로 트라이얼이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온전이라는 말은 새 번역에 의하면 더할 나위 없이예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는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고난 가운데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할 수 있고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인 차원에서 이게 말이 되어집니까? 어떻게 힘들고 어렵고 내 뜻과 내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데 그 상황에서 기쁨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이 무엇이기에 이게 가능한 것입니까? 저는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며 빌립보서에 나오는 기쁨을 이야기하고 성경적인 기쁨의 이해를 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빌립보서에서는요, 기쁨이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기쁨이 있고, 다른 하나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기쁨이 있어요. 먼저 첫 번째 기쁨의 방향은 내려오는 기쁨으로 예기치 못한 기쁨, 하나님의 선물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학자가 있는데 자서전이 예기치 않은 기쁨이에요. 이 책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무신론자였던 C.S. 루이스가 신앙을 향하여 나아간 여정을 기록한 것이 바로 예기치 못한 기쁨의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제목에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예기치 못한 기쁨, 자신이 찾아내고 발견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루이스가 기쁨을 찾아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이 루이스를 찾아왔습니다.
무신론자였던 루이스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찾아왔고 루이스가 기뻐한 내용이 바로 예기치 않은 기쁨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기쁨은요 루이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예기치 못한 곳에서조차 피어나는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대표적인 게 시편 30편 5절 하반절인데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들 읽으실게요. 읽습니다. 시작.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어요. 슬픈 상황, 아픈 상황, 고난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저녁이 지나고 아픔이 되어지니 뭐가 찾아와요? 기쁨이 오는 거예요. 기쁨이 내리는 겁니다. 기쁨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슬픔 중에도 경험하는 기쁨, 고난 중에 경험하는 기쁨, 근심 중에 경험하는 기쁨을 말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내려오는 기쁨은 참으로 신비롭고 역설적인 기쁨이에요. 이와 같은 기쁨이 빌립보서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빌립보서 전체를 다시 한번 봤고 기쁨이란 단어가 나오는 것을 연구했는데 기쁨이란 단어가 빌립보서에서 총 13번 등장을 해요. 그걸 분석하고 분류했는데 그 내용을 지금 다 말하면 여러분 다 주무십니다. 제가 연구하고 묵상하는 내용 다 이야기하면 여러분 다 주무세요. 그래서 내려오는 기쁨에 대한 한 구절 그리고 올라가는 기쁨에 대한 한 구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내려오는 기쁨인데 빌립보서 1장 4절부터 6절 말씀 보세요. 자 보세요. 4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4절에서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쁨으로 기도한대요. 기쁨으로 기도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게 바로 5절이에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 의하여서 복음을 듣고 나서 계속해서 복음 사역에 동참하고 동역하고 있는 사실로 인하여서 기뻐한다가 바로 5절의 내용입니다. 기쁨의 내용이 5절만 있는 것 같은데 영어 성경 NASB를 보면 6절의 시작에 for라는 영어 단어를 넣고 있고 헬라어에도 분명히 넣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진짜 이유는 5절도 있긴 하지만 진짜 기뻐하는 이유는 바로 6절이라는 거예요. 근데 개역개정이 이 번역을 생략했습니다. 6절의 내용 보세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왜 기뻐하는 것입니까? 이 기쁨이 어떻게 사도 바울에게 임하게 되어진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 안에 일어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강조합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빌립보 교회에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보였고 지금 빌립보 교회 위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였고 빌립보 교회를 완성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니 빌립보 교회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은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려오는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목도하면서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고 계시구나. 이게 마음에 탁 와닿으니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지니 기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위로부터 내려오는 기쁨입니다. 감옥이라는 너무나 어두운 현실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하심, 지금도 일하고 계심, 앞으로 일하실 것이 보여지니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새벽가족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 첫 번째 내려오는 기쁨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예기치 못한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서의 기쁨을 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는요 구주의 은혜라는 특별금요 성령 단비 예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3주차가 지났습니다. 3주 동안 은혜가 넘쳤어요? 안 넘쳤어요? 조금 해요. 은혜가 넘쳤잖아요. 특별히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할 수 없는 설교를 이건우 목사님이 강사님으로 오셔서 해주셨잖아요. 참여하신 분들은 그 은혜를 경험하셨죠? 이번 주 금요일에 안성령 목사가 의심의 문제를 다루면서 이 강단에 다시 설 거예요.
신앙생활에 다양한 어려움이 있지만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의심의 문제고, 이게 바로 타락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창세기 3장을 근거하여 의심의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오셔서 하늘에서 내리는 기쁨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금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내놓으시라 말씀을 드렸고, 그 기도 제목을 제가 계속해서 읽으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기도 제목을 읽어보니까 그 기도 제목의 응답은 대부분 내려오는 은혜와 관련되어져 있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만들어낼 수도 없고 성취할 수 없는, 내 노력과 수고와 결단으로 이룰 수 없는 기도 제목이 대부분의 기도 제목이더라고요. 그러기에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특별히 우리 교회 사역자들과 제가 여러분의 기도 제목, 특금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우리 사역자들이 핸드폰을 보는 경우를 여러분이 종종 보실 거예요. 그러면 아니, 저 목사는 기도하다 말다 핸드폰 하나, 카톡 보내나, 그러지 마세요. 누구 기도 제목 가지고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지고. 제가 목사님들께 부탁을 드려서 여러분 기도 제목 써주신 것을 다 한글 파일로 만들었고 다 정리를 다 해서 그걸 보면서 새벽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고마워요. 그렇죠? 그러니 그렇게 목사님들이 새벽에 핸드폰 보면서, 여러분 컴컴한 데서 핸드폰 보면 눈부셔요. 근데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들은 제 마음이, 우리는 기도하는데 이분은 기도하고 계신가? 나는 기도하는데 이분은 과연 기도하고 계신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기도 제목 내놓으신 분들 기도하고 있습니까? 제 눈을 보세요. 기도하고 계셔야 하는 거예요. 남에게 기도 제목 내놓고 본인이 기도 안 하고 있다면 안 돼요. 특별히 지난 특금에서 이건우 목사님께서 다양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제 마음에 참 와닿았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도 중에 죄가 있으면 떠오르게 하시고 상처가 있으면 기억나게 해달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신 가운데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내놓아야 하고 상처는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해결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특금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상처의 문제가 해결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기쁨이 회복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쁨의 방향은 길어 올리는 기쁨으로 내가 선택하는 기쁨이고 훈련의 결과물입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기치 못한 기쁨, 선물로서의 기쁨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것 하나, 두 번째 기쁨의 방향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인데, 그것은 내가 길어서 올리는 것입니다. 내가 길어서 올리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것이고 내 훈련의, 믿음의 결과물의 결과물입니다. 이 기쁨은요, 하늘에서 주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우리 삶의 믿음의 고백이요, 삶의 태도요, 훈련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세들베 교회의 목사님이셨던 리거렌 목사님의 사모님인 K 워렌의 책을 봤어요. 근데 그 책의 제목이 이거예요. 행복보다 기쁨을 선택하라. 뭐보다 뭘 선택하라고요? 행복보다 기쁨을 선택하라. 그런데 영어 제목이 조금 더 이 사모님의 그 책을 통해서 하고 싶은 메인 아이디어를 잘 설명하고 있어요. 뭐라고? 영어 제목이 뭐냐면 choose joy예요. 무슨 말입니까? 기쁨을 선택하라. 그리고 부제로, 왜냐하면 행복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 K 워렌은 행복은 내가 원하고 바라고 뜻하는 대로 이루어질 때 행복하다는 느낌을 우리가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최고의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제목들은 아까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진학, 졸업, 취업, 승진, 결혼, 출산, 건강,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원하고 바라고 소원했던 대로 되어지면 우리는 행복이라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행복은 상황과 환경에 대한 나의 반응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상황, 환경, 조건에서 나는 행복을 느끼는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상황, 조건, 행복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와 환경과 처지가 내가 바랬고 원했고 꿈꿨던 대로 그대로 완전히 이루어져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아닐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은 행복의 정의를 따진다면 우리는 다 행복하지 않고, 말을 바꾸면 어느 정도 다 불행하다고 인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행복하지 않고 불행하지 않기 때문에 K 월에는 행복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기쁨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K 월렌이 말하는 기쁨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반응이에요. 행복은요, 조건과 상황에 대한 반응이라면 기쁨은 하나님의 일하심, 주도권에 대한 반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한 청년이 대학을 졸업을 했어요. 취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는데 아직 취업이 되어지지 않았어요. 행복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안 행복하죠. 취업이 돼야, 내가 원하고 바라는 취업이 돼야 행복하는데 아직 거기까지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복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취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엄청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환경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이 청년은 결단코 취업이 되진 않는 한 행복할 수 없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기쁨은요, 행복은 상황과 조건에 대한 반응이라서 행복할 수 없지만 기쁨은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반응이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선택이에요. 지금 비록 내가 원하는 취업은 안 되고 있지만, 상황은 어렵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장하고 계시기에 취업이 되지 않는 이 상황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여져 있다는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기뻐하기를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길어 올리는 기쁨이에요. 위에서 내려오는 기쁨과 아래에서 올라가는 기쁨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위에서 내려오는 기쁨을 경험하면 상황과 조건과 상관없이 기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라는 확신 가운데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혜가 바로 그런 거예요. 상황과 조건과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이 임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아래에서 위로 올리는 기쁨은요, 도대체 기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지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도 느껴지지 않는 그 지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고백으로 기쁨을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환경에서도 주도하신다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신앙의 태도로 기쁨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기에 위에서 내려오는 기쁨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아래에서 길어 올리는 기쁨은 내 믿음의 선택이요, 믿음의 태도요, 훈련의 결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K월에는 그래서 행복으로는 부족한 인생이고, 행복만 추구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행복하지 않고 불행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도권이 느껴지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주도권이 있다는 것을 믿고 믿음의 태도로 기쁨을 선택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좀 되세요? 최선을 다해서 제가 설명했어요. 이렇게 두꺼운 책을. 그래서 이런 기쁨, 아래에서 길러 올리는 기쁨을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짧은 절인데 사도 바울이 기쁨이라는 단어를 4번이나 반복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도 사도 바울의 기쁨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자신의 선택이요, 결정이요, 결심이에요. 1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자, 보세요.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라고 되어져 있는데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믿음의 재물과 섬김을 영어 성경 NIV를 보면 sacrifice랑 service라는 단어로 표현되어져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믿음의 희생과, 한국말로는 섬김인데 서비스는, 여러분 우리가 한국식에서 서비스는 뭐예요? 식당에 가서 아줌마 서비스로 커피 안 줘요? 이게 서비스죠. 우리는 많이 해보셨죠? 왜 서비스 안 줘요? 이런 거 공짜로 달라는 건데, 영어에서 특별히 신앙의 영역에서 서비스는 공짜가 아니라, 섬김이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예배라는 뜻입니다. 예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서비스 예배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 다른 번역도 예배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의 희생과 예배 위인데,
특별히 희생과 예배가 어떻게 오고 있느냐에 대해서 한국말 성경은 설명을 하지 않는데 영어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다음 파워포인트 보여주세요. Coming from your faith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빌립보 교회가 가지고 있는 희생, 하고 있는 희생, 빌립보 교회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어디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의 믿음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희생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역사하고 믿음이 일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만들어내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지난 주일에 제가 설교했었죠. 하나님의 설득이에요. 결과적으로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너희의 희생과 예배 위에란 말을 바꾸면 하나님의 역사 위에란 말로 바뀌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역사 위에 나 자신을 전제로 드릴지라도, 여기서 전제는 이름하여 드링킹 어퍼링이에요. 뭐냐면 여러분 구약성경 신명기 28장에 보면 번제를 드리고 나서 번제가 다 끝이 아니라 항상 전제를 드렸습니다. 전제는 이름하여 포도주랑 독주를 번제를 드렸던 제단 위에 붓는 것이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제사가 완성되어졌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 위에 자신을 전제로 드린다는 거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일하심 위에 나의 생명을 다 부어버리겠다,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 위에 내 생명을 부어버리는 순교를 하겠다라는 각오와 결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맞추기 위해서 내가 순교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겠다. 사도 바울의 결연한 의지가 느껴지세요? 사도 바울의 선택이 느껴지세요? 사도 바울의 결심이 느껴지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나는 순교하는 것을 기뻐하는 선택을 하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기쁨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믿음의 태도요, 결정이요, 결심입니다. 슬픔의 한복판에서도,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며 기쁨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자신이 기뻐하는 것을 근거하여 빌립보서 2장 18절에서 이와 같이 명령하고 있어요. 뭐라고 명령해요?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기쁨이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쁨이 감정이라면 어떻게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기쁨이 의지의 결단이요, 선택이요, 작정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가 조금 어렵죠? 다 끝났어요. 잘 마무리해 볼게요. 왜요? 왜 웃으세요? 여러분, 제가 두 절만 설명하지만 빌립보서 전체를 보면 가장 잘 표현되는 걸 설명해 드린 거예요. 더 할 수도 있는데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까봐. 야고보서 1장 2절을 다시 한번 인용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실게요. 시작.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어떻게 야고보서 1장 2절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실현이 가능할까요? 두 가지 기쁨의 방향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는 위에서 내려오는 기쁨. 어디서 어디로 내려와요? 위에서 내려오는 기쁨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까 빌립보서 1장을 근거해 설명했죠. 위에서 내려오는 기쁨, 사도 바울이 언제 경험했습니까? 언제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경험한 기쁨이에요. 다시 말하면 위에서 내려오는 기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로 인하여 우리 마음에 선물로 임하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교회 사역자들이 예배를 준비하고 교회 사역을 준비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합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모든 예배를, 설교를, 찬양을, 사역을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준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위에서 이 예배 가운데 임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바를 최선을 다하여 사역자들이 준비하여 진행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 더 필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또한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려 주세요. 혹시 삶의 자리에서 기쁨이 상실되어졌습니까? 내 삶의 자리에 짜증이 늘어나고 불만이 늘어나고 불평이 늘어나는 환경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위에서 내려오는 기쁨을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쁨을 갈망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경과 조건과 고난에서도 성령님이 임하시면 기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예배 가운데 가득하는 것을 위하여 소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또 기뻐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그와 같이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하나님이 보여지기 때문에 기뻐하는 건데, 두 번째 기쁨은 아래에서 기쁨의 샘에서 기쁨을 건져 올리는 거예요. 차이점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일하심이 느껴지지도 않고 내 상황과 환경은 바뀌어지지도 않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환경과 조건은 어렵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주도권을 잡고 계시니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고 나는 기뻐하겠다 선택하고 작정하는 기쁨이 바로 기쁨의 샘에서 기쁨을 건져 올리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 두 가지 기쁨이 역동적으로 일어나길 원해요. 내가 길어 올리는 기쁨, 선택하고 결정하고 결단하여 기뻐하는 것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셔서 주시는 기쁨이 역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우리 교회의 기쁨 되어지길 원합니다. 혹시나 기쁨이 상실되어졌어요? 기억하실 게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두 번째 열매가 뭔지 아십니까? 사랑과 희락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은 사랑인 사람임과 동시에 기쁨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희락의 나라, 기쁨의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삶의 자리에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불만과 원망과 원통만 있습니까? 근심과 두려움만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쁨과 땅에서 길러 올리는 기쁨 모두가 다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잡은 결단 찬양이 있습니다. 바로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예요. 자, 가사를 보세요.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를 어떻게 하겠대요? 부르겠다 결정한 거예요.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기로 내가 결심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가사가 뭡니까?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하나님의 주재권이 있고 지금 느껴지지 않고 인정이 되어지지 않는 환경과 조건이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주재권을 인정하고 기뻐하기를 선택하겠다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리하여 마지막 후렴 부분에서 가사는 어떻게 되어져요? 전심으로 기뻐하리.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이 환경과 조건과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기에 내 온맘 다해 기뻐하기를 결심합니다. 선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함께 찬양합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다시 한번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전심으로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이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재권을 믿고 이 상황과 이 조건에서도 하나님을 일하고 계신다고 인정하며 기쁨의 샘물에서 결단하여 기쁨을 선택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자리에 이 두 가지 기쁨이 모두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희락의 나라, 성령의 열매는 희락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내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예배 가운데, 기도의 자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임하심을 통하여 주어지는 환경과 조건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경험되어져서 기쁨의 환상이 나타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쁨이요, 예기치 않은 기쁨이요, 선물로서의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 환경과 조건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지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고 기쁨을 선택하는 믿음의 태도요, 결단이 우리의 심령에 있기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행복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기쁨을 선택하는 마음, 기쁨을 선택하는 믿음, 기쁨을 선포하는 믿음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겠다는 결단, 그 백성 주가 끝내는 회복시키겠다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심으로 기뻐하기를 결단하여 전능의 왕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며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려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기를 선택합니다. 기뻐하기를 결심합니다. 기뻐하기로 결정합니다. 전능의 왕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뻐하기를 선택합니다. 기뻐하기를 결심합니다. 주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쁨의 샘에서 기쁨을 건져 올려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기쁨의 제사를 드리는 인생들,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인생들, 기쁨의 나라에 살아가는 인생들, 하나님 주의 백성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하늘에서 선물로 허락하시는 기쁨이 넘치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셨음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것이 내 마음의 확신으로 다가와서 어떤 고난과 역경과 탄식 속에서도 기뻐하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지지 않고 모든 것이 어둡고 모든 것이 힘든 순간에서도 전능의 왕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기쁨을 선택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행복으로는 부족합니다. 행복만 추구하면 우리는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기쁨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일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기쁨을 선택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백성 주가 끝내 회복시키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의 왕이 함께 하신다는 고백을 가지고 믿음의 고백이요, 믿음의 태도요, 믿음의 결심으로 기쁨을 선택하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한 번 더 찬양하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